샬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평소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셔야 하기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뒤에는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당부는 별개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당부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드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상적인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악을 저지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위기는 타락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 안주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홍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큰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가에 대해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껴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해 민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빨리 열리는 것이죠. 또 죄에 민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죄도 즉시 회개하고 세상의 소리가 마음에 파고들면 이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갑작스러운 환난이나 재앙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무감각, 그것이 더 무서운 위협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이 무감각에서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들렸습니까? 우리는 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둔해져 갑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앉는 것,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오늘 작은 죄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깨어있는가? 지금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는 신실한 청지기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종을 대비시킵니다. 한 종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집안 사람을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를 때리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두 종이 완전히 동일한 조건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인, 같은 집, 같은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딱 하나, 주인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는 소유가 아니죠. 주인에게 위탁받아 잠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을 기다리며 손을 놓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청지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나 가정이나 나의 인간관계나 내 교회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주인의 일이다 라는 의식으로 감당할 때 그 모든 일은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평범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자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죠. 거기서 신실하라. 내가 올 때 그것을 보겠다. 예수님이 신실하게 섬기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억압이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이 종말의 시작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한 당부는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 이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깨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찾아올 때 만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라고 하신 것은 종으로 억압하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 속에서 흘러넘치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흔들리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관계도 복잡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말씀과 죄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일이 비록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한 가지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듯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설거지이든 직장에서의 청소이든 아주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아는 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종말을 아는 자는 오늘을 더 치열하게, 더 신실하게, 더 사랑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에 가장 민감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